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성적인 순결을 깨트리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깨트리는 첫 번째 영역은 레위기 18장 6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 여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6절에 살부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에 개역 성경의 말씀에는 고륙지치 나와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민법에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해 왔습니다. 같은 성씨 그리고 같은 본에 있는 사람 간에는 혼인을 금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예전의 민법은 그만큼 이 고륙지친 친지 간의 결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민법에서 이 동본의 혼인 금지가 삭제됐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동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살붙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어미, 아비, 또 8절에는 계모, 9절에는 자매, 10절에는 손녀, 외손녀, 11절에는 계모의 딸, 12절에는 고모, 13절에는 이모, 14절에는 아버지 형제의 아내, 15절에는 자부, 16절에는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 가족 범위 안에 있는 내가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고륙지친과의 결합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유전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가족 간의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족 간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열성 유전자가 결합이 되어져서 장애의 알을 낳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유럽 왕실 안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이 왕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촌 간에 결혼하고, 오히려 그 좁은 범위 안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중세시대의 왕가의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병에 많이 걸리고, 또 제명에 못 살고, 또 이상한 기형, 또 얼굴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장애아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고륙지친 간의 결합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은 단순히 장애아가 나오니까 어떤 기형적인 유전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근친상간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근친상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이제 가족이 형성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근친상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 땅 위에 인류가 번창할 때부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고륙지친 간의 결합을 너희는 엄격하게 금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타인의 아내와 일종의 간음이죠. 예, 통간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 간음죄가,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신고해도 이제 더 이상 수갑을 차거나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타인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간통을 통하여서 부부와 가정이 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타인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아내와의 한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할 도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막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는 용서하고 그거는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이 간통의 죄는요, 어지간해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또 당사자만의 부모만의 상처일까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처는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의 깨어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간통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은 한 몸 된 부부와 또 가정을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역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게 뭘까요? 동성애죠. 옛날에만 해도 이거는 진짜 희귀한 소수의 사람들에 국한된 일로 여겼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미 서방 세계는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 가지고 이 동성애가 사회적인 주류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가 막힌 것은 미국 장로교, 대표적인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어서 앞에 보면 트랜스젠더 목사, 동성애를 즐기는 목사가 버젓이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미국 장로교의 실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안녕하실까요? 오늘 각 교단에서 우리는 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지를 못합니다.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단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동성혼에 반대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해마다 선교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결코 동성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단은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작년에는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올해는 제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우리 2차 우리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참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제가 갈 때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힘을 실어주셔서 우리 교단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까요? 그래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현대 사회가 됐으니까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동성혼의 모습이 권리가 되고 합법이 되고 어떻게 보면 타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인권을 지키자 하는 미명하에 소수를 인권을 지킨다면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다수의 어떤 견해를 역차별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짐승 취급하거나 그들을 천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치료의 대상이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취급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의 질서를
왜 사회가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사회의 규범으로 삼고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 규범을 왜 일반인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만 된다면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예, 기회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에 동성혼이 받아들여지면, 동성애가 허용되어지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과 혼돈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서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이 일찍이 애굽 백성들과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행하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행하던 일들. 기가 막힌 것은 네 번째 23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 간에도 이런 결합하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이미 그 고대 사회에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에도 담기에 민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임을 알 수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 들어서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백성들이 이 앞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을 너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며 너희가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을 너희가 힘써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흐름이 사회의 일반화가 되어지고 있고 제3의 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개탄스러운 일이고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까?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저 또한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감옥에 가거나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낼 지경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들만의 이야기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손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와 절대로 무관한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영적으로 타락하며 성적으로 더럽혀지는 악한 나라 되지 않도록, 악한 백성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악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코드를 맞추는 교단 되지 않도록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을 2차 선교대회, 동성혼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 고대 사회에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읽어도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륙지친의 결합과 하나님, 여기 보면 동성애, 심지어 짐승 간에, 또 이웃 간의 간통의 죄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일상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화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가 방관하지 말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